오늘 말씀은 믿음 생활이 주는 유익이란 제목의 관점으로 전도서 1장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강예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리즈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함께 대하고자 합니다. 저는 2주간 휴가 아닌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2주간 한 것도 그동안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7월 말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8월 초에 가시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2주간을 보내고 실제로는 거의 99%를 교회에서 지내고 있던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2번 정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잘 먹었죠. 아니 3번이네요. 어제 토요일까지 생각해 보니까 3번의 고기를 먹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보냈지만 특별히 어디 곳에 간 그런 시간은 보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휴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우리가 아무리 휴가를 잘 다녀와도 잘 다녀온다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국내 계곡을 간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방콕하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또 그렇게 보낸다든지 고깃집에 가서 맛집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이걸 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을 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소용이 없다 말은 너무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소용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휴가를 갔다 오더라도 어쩌면 더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좀 쉬었는데 일은 하지는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내 정신에, 내 영혼은 노동을 하고 있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것만큼, 남들이 하는 것처럼 흔히 말하자면 이런 모든 것은 요사이 말로 하면 자본주의 휴가고, 자본주의 휴가가 뭐냐면 방송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휴가를 가야 돼, 이런 좋은 곳에 한번 가봐, 해외도 가봐야 되지, 맛있는 집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자본주의 광고에 대해서 휴가는 저렇게 보내는구나, 저렇게 보내면 내가 정말 좋게 되겠구나, 야, 이렇게 생각되고 가지만, 그러나 그런 자본주의 휴가 속에도 우리 마음은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렇게 광고에서 자본주의 광고가 해주는 것만큼 와 하는 어떤 것을 가지지 않고 갔더니 안 간 것보다 낫긴 나은데 그 정도로 끝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휴가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진짜 휴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휴가를 가지 않아도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내가 가슴속에 꽉 붙잡고 있으면 내가 휴가를 가지 않아도 휴가를 간 것보다 더 좋은 휴가를 가지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흔히 말하면 이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수사적 질문이다. 우리는 급하죠. 답을 주세요. 정답을.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한평생 일을 할 건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 텐데 5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40년, 50년을 살 텐데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무엇이 정말 유익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뼈빠지게 일을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나타나는 성과가 과연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 해답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서는 답을 주고 질문을 하는 좀 이상한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해답은 뭐냐면 바로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답에, 이 질문의 해답 중 가장 중요한 해답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더 지혜로운, 더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이게 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뭔가 달라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다?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아이고야,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이 헛되다는 한국 의미는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지만 조금 더 히브리라는 원어적 의미를 찾아가 보자면 이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히브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헤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안개 아시죠? 네. 시골에 살았던 분은 더 잘 알 겁니다. 아침에 안개가 쫙 하다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람, 슉 지나가 버려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 숨이란 표현도 있죠. 이것도 어때요? 호흡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자면 그 유익이 뭐냐면,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제로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그 유익이 뭐와 같다고요? 헤벨,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고 호흡과 같고, 내가 하는 숨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잠깐 있지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다 사라져 없어 버리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번역에는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이 히브리어적으로는 명사예요. 헛됨, 그리고 헛됨들. 다시 말하자면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 헛됨, 헛됨들. 다시 말하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됨, 그리고 헛됨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를 같이 붙여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최상급을 표현할 때 우리는 뭐 최고다, 갑 중에 갑이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의 어떤 걸 표현할 때 단수 명사 그리고 복수 명사 이렇게 사용을 해서 헛됨에 대한 어떤 거를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뭐예요? 그 모든 수고와 뭐와 같다?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고 호흡과 같아서 헛되고 헛되다, 다 날아가 버린다, 그렇게 미미한 것밖에 되지를 아니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잡을래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목사님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속에도 이것이 어떤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참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 어때요? 가장 어리석은 길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 전도서, 이걸 큰 뭉치로 지혜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에요. 헤벨림, 헛되고 헛되다, 가장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실제로는 헛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뭐와 같다? 안개와 같은 것이다. 뭐와 같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뭐와 같다? 한 호흡밖에 되지 않은 그런 것이다. 아니 목사님, 그거는 말이죠,
제가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뭔가 제대로 확 이룬, 남들이 인정하고 남들이 박수를 치고 그런 엄청난 성과, 그런 엄청난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포자기적, 염세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누군가가 한국에도 인정하고 세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공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그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한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인터넷에 박세리 선수 아시죠? 예, 골프 치는 우승을 20몇 번을 해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어떤 그런 뛰어난 선수고, 우리나라 IMF 때 그 붕덩이 팍 들어가서 거기서 막 해가지고 했던 그 장면이 가장 우리들에게 인상에 남는 그런 한국의 골프의 역사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선수가 세리 키즈, 세리를 우상으로 삼고 본보기를 삼아서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우승의 한 3분의 2 정도가 계속 한국의 여자분들이 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이 박세리 선수다. 그러니까 엄청난 명예와 성공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박세리 골프 선수를 소개하면서 기자는 어떤 타이틀로 시작을 했냐면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골프가 인생 전부였던 박세리, 그러나 즐기지 못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후배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박세리 선수가 골프가 인생의 전부이면 안 된다. 자기는 골프를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살고 나니까 물론 죽으려면 한창 남아있겠지만 그 정상에선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죠. 왜냐하면 전성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 골프 인생을 살아보니까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골프로 삼지를 말아라.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운동선수니까 슬럼프가 올 것을 알고 그것마저도 대비할 정도로 완벽주의자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슬럼프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습니다. 골프를 위해서 낭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유명한 제1세대에 성공을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낭비 없이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우승도 수십 번을 했는데, 슬럼프를 대비해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관리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완벽주의처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관리를 잘했다? 아니요, 잘하지를 못했다.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게 골프에 담긴 것처럼 살았는데 골프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 사람. 근데 여러분, 많은 성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시간 속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는 제대로 살지를 못했다. 옛날에 박찬호 선수 이야기도 해드렸죠. 박찬호 선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는 거죠? 2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헛되란 말은 뭐와 같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안개와 같다. 우리 한 호흡밖에 되지를 아니하고 있다. 바람과 같다. 여러분, 세상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성공을 해봐야지, 일단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이뤄봐야지 하면서 그것에 달려갑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똑같이 성도들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면 이게 또한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무엇이 유익한가? 헤벨림, 헛되고 헛된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성공 그 자체가, 그렇다고 여러분이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성공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뭐죠?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진정한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고가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할까? 이걸 현대적 이 시대의 용어로, 한국적 용어로 말하자면 노력의 배신이에요. 요새는 노력도 아니고 노력의 배신이에요. 내가 땀을 흘리고 애쓴 것만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유익함이 무엇인가를 질문 던지고 있는 전도자가, 설교자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그것의 열매가 우리 노력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수많은 배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예쁜 아가씨가 할머니와 손을 잡고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과일 가게에 갔는데 아가씨가 밝은 얼굴로 예쁜 모습을 가지고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사과 한 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좀 능청맞은 그런 사람이라서 말하기를, 아이고 한 개 정도는 키스 한번 해주면 그냥 줄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말 해도 안 되죠. 예. 아가씨가 또 능청맞았나 봐요. 어머나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가게 주인 아저씨, 아이 정말이죠, 저는 남자로서 한번 말한 거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말하기를, 아유 아저씨 고맙습니다, 사과 5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능글맞게, 나쁘죠. 야 이거 웬 행제냐, 이렇게 예쁜 아가씨하고. 그래서 그 사과 중에 제일 크고 제일 맛있고 제일 좋은 사과를 5개를 담아서 아가씨에게 주었어요. 이제 뭐를 해야 되죠? 키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쁜 아저씨가 키스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말하기를, 계산은 저와 함께하는 할머니가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배신. 줄리아라는 분의 투자 노트라는 것이 경제신문에 있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능을 3개월 앞두고 고3 아들이 종종 대학 들어가면 일단 마음껏 놀고 그 다음에 뭐라도 해서 성공하고, 그런 이야기를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가 필요해? 내가 다 사줄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런 말은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 세상 모르는 철부지 같은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굴곡을 겪어야 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유익이 뭐냐면, 인생은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경험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내가 아파보지 않고 내가 이걸 해보지 않고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아무리 뭐 타산지석이라 이런 말을 하지만, 아무리 역사의 교훈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많은 역사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해요. 꼭 내가 다 경험하고 나서야 뭘 하죠? 아, 맞았구나. 믿음 생활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을, 그 낭비되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그 엄청난 실패를, 그 엄청난 괴로움을, 그 엄청난 고통을, 그것을 겪지 않고 우리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지혜를 주었는데, 또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적인 세상처럼 그 답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똑같이 고생하고
속 상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고 나서야 아이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네. 이런 믿음 생활의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네. 일찍 나이가 젊으면 나이가 젊은 사람일수록 지금 내가 비록 나이가 어떠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 에너지가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매 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답을 맞아 그렇지 그대로 되는구나 확인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역시 지금의 아들처럼 돈이 좋았고 성공하고 싶었다. 모두의 생각이죠. 돈이 좋고 성공하고 싶고 늘 남들을 이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러나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 성공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쏟았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랑할 만한 성공도 내세울 만한 부도 쌓지 못해서만은 아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수고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 겨우 내 한 호흡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다. 그걸 늘 기억 속에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 미국 방송의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했는데 위즈덤, 지혜란 책을 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인생이 헤벨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 여러분 호모데우스라는 좋은 책을 만들어서 한국에도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유발 하랄이라고.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40년 몇 년 남았죠? 몇 년 남았어요, 그죠? 계산하기 힘들어요. 2040년이 되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유일하게 쓸모 있는 지식, 여러분이 학생이고 젊고 배우고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2040년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쓸모 있는 지식은 당신 자신에 대한 알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식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이거 금방 지나가 버려요. 지금 작은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주가 영어 배운다고 하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이거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기계 하나 갖다 놓고 다 해버리는 시대가 될지 몰라요. 시대의 엄청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쓸모있는 지식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무엇이죠? 유익이 무엇인가? 헤벨림, 안개와 같은 것, 하나의 호흡밖에 되지 않는 것. 여러분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해드리자면 맛의 배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는 맛있는 집을 찾아가요. 맛집도 찾아가고 쿡방, 음식 만드는 것, 먹방, 맛있게 먹는 것. 저도 이런 맛있는 집도 몇 번 찾아가기도 하고, 특히 10시 넘어가지고 맛있는 거 하면 굉장히 막 라면이 땡겨요. 어제도 라면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먹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맛의 배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집도 국방도 먹방이 대세인데 하고 싶은 것을 많지만 하고 싶은 게 많죠. 할 수 있는 것은 적은 사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자신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가요.
여러분도 아시죠? 옛날엔 집을 사는데 요새는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돈이 들어요. 근데 뭐 합니까? 자동차를, 외제차를 사요. 근데 요새는 외제차도 사지 않습니다. 왜? 공유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또 하는 그런 시대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말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게 살았는데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쁘고 맛있는 것 하나 쭉 먹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무언가 달달한 것이 당기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은 내 몸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달달한 것을 먹어서 내가 조금 작지만 큰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한 내 몸을 내가 위로해 주면서 그렇게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이 책에서 말합니다. 이 책이 유명한 책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달달한 것을 땡기고 먹어야 되는 이 신호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인위적이고 조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맛집을 가고 국방 먹방하고 뭔가 달달한 것을 먹고 모든 것이 그 속에 MSG가 첨가되어서 우리들 인생을 뭔가 하려는 것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헤벨림이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안개와 같은 숨과 같은 혹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수고가 있지만 그것도 이것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지쳐 쓰러지게 되고, 얻었다 하더라도 겨우 이건가, 박세리처럼 차라리 그때 2등하고 3등해서 즐겁게 살았다면 골프가 더 좋았을 텐데. 헤벨림이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헤벨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성공하면 일단 될 거야, 성공하면서 열심히 돌아가요. 달려갑니다. 심지어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문제 해결을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딱 잡아도 문제고 잡지 않아도 문제예요. 무엇이 없다면 헤벨림,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인생은 뭐죠? 의미가 없고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안개와 같은 것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한국말 중에서 번역을 어떤 사람 이름을 어떻게 보냐면,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여러분 아벨,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안다고 그러세요? 예, 가인과 아벨인데 그 아벨의 히브리어 원래의 그 이름은 뭐냐면 헤벨이에요. 왜 이것이 아벨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과 헤벨이라고 이름을 해야 히브리어 원래의 발음을 정확하게 살린 이름이에요.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의 형 가인이 시기, 질투, 믿음 없음을 인해서 살해를 했습니다. 비극적인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이 아벨의 원래 발음의 이름이 뭐라고요? 헤벨, 숨과 안개다. 다시 말하자면 심지어 뭐까지 말하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아벨, 헤벨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아벨조차, 그 믿음조차 뭐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아니 목사님,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믿음으로 도리어 많은 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일부분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아벨,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조차 우리에게는 한순간 사라지는 인생이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떤 큰 교회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교회를 했던 문제가 막 이야기가 되어서 교단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어쩐지 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인생이란 것은
안개고 내가 이룬 일도 안개고 호흡과 같고 사라지는 헤벨이다. 그걸 마음속에 기억하면 이분의 결정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인생이 기본적으로 헤벨임, 헛되고 헛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뭐와 같다? 한 호흡밖에 되지 않는다. 뭐와 같다? 바람과 같은 있다가 쓱 지나가 버리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요새 말로 하자면 미세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루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울해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이룬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란 것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람의 박수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못 받게 되지 않는다고요. 미세먼지처럼 작고 작은 것밖에 되지를 아니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도서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은 없을 거예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있죠. 960면에 우리에게 마지막 이야기. 그러면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13절 14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믿음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유익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지혜서가 주는 이 지혜를 가슴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수고가 유익이 뭐라고요? 헤벨님, 잠시 있지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그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일을 막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도 얼마나 많은 대통령 모든 분들이 일을 했지만 그것도 마치 뭐 같다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 또 오전에 뭐 해가 뜨고, 이번에 해가 가만히 있나요? 뭐 과학적 그런 거 보면 해가 막 지구가 막 돌아가고 그것을 비유해서 그런 수고가 있지만 여러분 그냥 그거예요. 또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바람은 확 불죠. 지금 뭐 태풍이 일본을 지나갔고 태풍이 우리나라 남부를 지나갔고 태풍이 저 중국을 지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이 돌이 그래도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있던 곳으로 그냥 돌아가고 쑥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어도 여러분 그것이 뭐죠? 끝이 아니에요. 이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라진 걸 움키지 못해서 내 인생이 실패요,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고 내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받게 되지 않아요. 안개처럼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휴가를 보내면서 영적인 휴가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가슴속에 깊이 깨닫고 있으면, 내 속에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저 해외에 나가서 바다를 보고 마시는 집에 가서 마시는 것을 먹지 않아도 내 영혼은 최고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다녀와서 더 해야 돼. 다녀올 그때가 더 피곤해. 다녀와서 더 고민이 되어져요. 왜? 인생이 암기가 아니고 뭔가를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안 돼. 이루고야 말 거야.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인생은 휴가를 가도 그건 휴가가 아니에요.
좋은 집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어도 누가 말한 것처럼 맛있게 먹으면 제로 칼로리라 그러는데 아무리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탈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슴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